자, 오늘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의 어제의 패턴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어제 패턴이랑 똑같습니다. 어제 앞부분은 이제 메뚜기 재앙, 그래서 남은 게 없어서 기쁨이 사라지고 먹을 것이 다 사라지고 그런 어려움이 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뒤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를 입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읽었는데, 이게 지금 메뚜기 떼들이 나아가면서 그 먹는 그 모습, 그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4절에 보면 그의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군대에 이제 빗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쭉 다닐 때 뭐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 뒤에 또 열을 지어서 다니고 끝없이 앞에 가면 또 뒤에 잇따라서 가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아다니기 때문에 어때요? 그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 떼가 날아다니면 이렇게 마치 구름이 가리는, 해를 가리는 것처럼 그런 어두움이 임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메뚜기 떼 이야기하지만 또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이 흑암, 깜깜함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도 보면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메뚜기 재앙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흑암이 재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 떼가 이 땅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낮에는 해를 가리고 밤에는 달과 별을 가리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마치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 중에서 실제로도 메뚜기 떼 재앙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흑암의 재앙이 왔습니다. 메뚜기 떼, 흑암, 그 다음은 뭡니까? 죽음, 장자의 죽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죽음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 요엘서를 우리가 읽어봤지만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다, 이런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에도 2장 1절 끝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날은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라고 하면, 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면 그것이 두려운 사람이 있고 그것이 위안이 되고 평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죄가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패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 고난과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는 보상의 날, 하나님의 이렇게 인생의 고통을 바로 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그런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이 참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날이 지금 두려워해야 될 날로 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그들에게는 지금 하나님 여호와의 날 앞에 들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냐?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지금 이 세대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미혹에 빠지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에 딱 좋은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냐? 항상 좋은 말, 위로의 말만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 이게 최종적으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죠. 재림하시는 날. 그 날이 우리에게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정말 경고의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우리 그런 요한계시록의 말씀, 또 주님의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환경적인 어려움,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코로나도 그 연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재난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이제 엊그저께인가요? 제주도에서 조금 떨어진 바다에서 지진이, 이제 진도 한 5에 가까운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다 예견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예견된 말씀이에요. 재난의 시작. 마태복음 이제 24장에 보면은 이런 재난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거짓 선지자들, 성경의 말씀이랑 비슷하지만 왜곡해서 사람들을 진리에서 이탈하도록 만드는 그런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에 많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했어요. 또 어떻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서로 싸운다. 국경 간에, 나라 간에 전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안에서도 다양한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개 중국만 봐도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소수 민족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민족들이 서로 다툰다라는 거예요. 독립을 해서 일어나고 서로 싸운다. 이런 일들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죠.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게 저는 가장 이러한 재난과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므로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두려움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속는 사람들 많고 속이는 사람들 많고, 그러면서 서로를 불신하고, 그러면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 저는 이것을 가장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지고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헌신과 열정이 식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세속화의 물결을 따라가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 앞에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기가 어렵게 되고, 이것을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세속화 하는 모든 일이 점점 우리는 육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주님을 갈망하고, 이러한 일보다는 당장 우리 눈앞에 닥쳐진 그런 일들을 행하기에 여념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점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던 성경에 여러 번의 심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통된 그 현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노아의 때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사람들이 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사람들 다 아내로 삼고 술 취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롯의 때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기 전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사고 팔고 하는, 거의 그냥 잘못된 건 아니지만 무엇이 문제냐면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이 땅이 마치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는 이 말세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때부터가 말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가 사실은 성경 시대로 봤을 때는 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오늘 나팔을 불어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가까이 왔다, 인자가 문 앞에 이르렀다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제도 했지만 메시지가 반복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회개입니다. 회개.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특별한 회개인데 종교적인 회개, 그냥 금식하고 하는 이런 회개가 아니라, 금식도 이제 종교 외면상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을 찢는 회개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마음을 찢는 회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 마음이 돌이켜지는 회개, 이것은 하나님을 재발견해야 돼요. 십자가를 재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눈이 새롭게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는다라고 하는 그 말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뭡니까?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 다 아는 하나님 아닙니까? 시편에도 나오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모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덮었다가 지나가시면서 했던 그 말 그대로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그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재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머리로 그런 하나님이시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일이 필요해요. 이 일을 위해서 사실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구약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찢으라고 했는데 마음을 찢지 못했어요. 그대로 옷만 찢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보니까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죄인으로서 이러한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의 마음이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마음으로부터의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마음의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돼. 그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깨어 기도하는 삶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경고하신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무리 많은 것을 지식을 알고 있어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마음뿐이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힘써야 돼요. 기도는 힘써야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지체들의 돌봄과 권면이 필요해요. 우리 혼자 힘으로는 우리는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서로 이렇게 권면해 줄 수 있는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경고해주고 권면해줄 수 있는 공동체, 지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오시는 그날,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 앞에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며 이 회개 자체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